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 마태복음 13장 23줄 한 줄 말씀 읽고 전후좌우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은 7가지를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가 무려 7가지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학자가 써놓은 말씀 또 한 번 읽고 해도 여러분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노이즈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4가지 밭이 하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밭이다 그 말이죠. 기경을 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학자가 쓰는 글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천국 비유집으로 모두 7가지 비유가 언급되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는 데는 2중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곧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둘째,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앞뒤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방 스파이들이 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오묘한 것을 로마에다 대적자인 로마에 대적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부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세상 곧 지상 교회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심판 때는 구별되어 영생과 영벌에 죄진다. 세 번째는 교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는 천국이 확장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의 부분엔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고 이어서 천국에 관한 나머지 4가지 비유가 언급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52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부분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가 아름답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제가 그대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이어서 또 하는 것까지도 제가 한 번에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느 학자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면서 썼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열매 맺는 신앙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우시며 영원하신 농부시여. 농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요. 나는 포도나무에 저기는 너희들은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우시며 영원하신 농부시여 오늘날 제 심령 속에 당신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뿌려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마음이 주님께서 뿌려주신 생명과 진리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몇십 배, 몇백 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나이다. 주님 바라옵건대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돌멩이들을 없애주시고 악한 새들을 쫓아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궁유를 베푸사 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것을 이해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주님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글을 써놓고요. 곡식을 위해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왜냐하면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곡식을 위해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참된 신앙이만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교회 내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참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걸러내어 교회를 정화시켜야 할까? 주님의 가라지 비유를 기억한다면 이는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일까? 가라지를 뽑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신앙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진정한 관계의 참모습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판단하려 한다면 어떤 이들은 자라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영적인 아이일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앙관이 독특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곡식을 진정 염려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곡식을 진정 염려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학자는 단정을 하면서 써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유에서 길가밭이 등장합니다. 길가에다 뿌렸다는 것은 알죠? 그거는 무성의하게 무개념으로 이렇게 생각 없이 뿌린 것입니다. 길가에 뿌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이유가 일어난지를 그대로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그는 길가에 뿌려온 자라겠습니다.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아가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아무나 뿌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길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에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은 이거 우리 대화 중에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지 못할 때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돌밭에 뿌리는 것하고 같은 그런 결과가 납니다. 좋은 걸 진주를 갖다가 돼지한테 던져주지 말던 말씀입니다.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자들은 인내가 상관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린답니다. 돌밭에 있는 건 넘어져 버린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맞게 결실치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은 또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그런 건데 근심 중에는 받지 마세요. 기쁘게 긍정적으로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는 희망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바로 염려, 근심이 있는 것에다가 뿌리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을 그 가시떨기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봐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오묘해요. 자,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저 석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요. 근데 마가복음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0줄이에요. 4장 20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좀 점증적 증가하는 것 같지만 또한 100배, 60배, 30배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4장 20줄에는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30, 60, 100. 그다음에 또한 그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160 그다음에 30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 같지만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공관계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 예수의 그러한 증거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한 것인데 이것은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뜻의 의미를 두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거꾸로 되고 앞으로 되는 것 같은데 30, 60, 100이나 100이나 60이나 30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되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통찰력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말씀 전합니다. 이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잘 풀고 잘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 사이비 이단들이 그 틈을 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 바로 똑바로 서면 사이비 이단들에 빠져나갈 이유도 없어요. 나가라고도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 그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이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하나님 그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지만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존재적인 개념과 선존재가 바로 앞서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잘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이 말씀과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그대로 읽어만 드릴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풀과 같다 했는데 그 육체를 의지하면 인간을 의지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저는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여러분 활용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이후에 또 저희 아버지 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말이죠. 이 영광이라는 말을 얼마나 도용한지 몰라요. 사회주의권에서는요 완전히 박수를 몇 분간 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6, 7분간 쳤다는데 참 1분도 긴데 얼마나 길게 박수를 치고 있으면 그 영광을 다 인간이 다 받아버립니다. 그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다 예수님께서 거둘 때에 수수할 곡식 가운데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추수 때 보면 다 드러나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그것을 계속해서 뿌리고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루에 농부가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사시사철마다 아무 때나 뿌립니까? 아니에요. 겨울에 뿌릴 거, 여름에 뿌릴 거 다 따로 있어요. 겨울에도 뿌립니다. 왜냐면 그걸 심는 것도 있어요. 가을에도 여름에도 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말이죠. 사시사철쯤에서 각각의 거 뿌리는 것도 다르고 거두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따라서 아는 분이 누구예요? 농부가 알잖아요. 그 농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엇을 들고 있어요? 씨앗을 들고 있습니다. 씨앗을 들었는데 길가밭에 들으면 안 되고 돌짝밭에 뿌리면 안 돼요. 기경해버려야 그건 다요. 그리고 가시떨기 그 근심밭에다 뿌리면 안 되죠. 근심은 밭을 가가 엎어버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 좋은 밭에 뿌릴 때 깨닫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얼마나 이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적은 걸 심었는데 100배 결실을 거뒀다고. 여기가 1원을 심었는데 100원을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하늘나라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의 아는 믿는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비유를 왜 사용했, 이방들 앞에서 비유를 왜 사용했겠어요? 하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 가운데서 전달해 주는 것이 비유였는데, 물론 요즘 보면 비유를 해서 많은 것들이 또 문학적으로도 적용되고 속은 성교로도 활동되는 성교 문학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유도 말해요. 구약에서 신약 인유, 구약에서 신약 인유, 신약에서 구약 인유, 그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을 또 문학적인 것을 일반적인 작가들이 기독교 문학 작가들이겠죠. 그것을 이용하고 또 기독교적 문학과 기독교 문학은 달라요. 기독교적 문학은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어를 차용해서 부활이든지 복음이든지 어떤 말이죠, 십자가 고난이든지 이렇게 안 믿는 불신자들도 기독교적 문학은 또한 선교적인 것을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 문학도 기독 크리스찬들이 원래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문학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쓸 수 있어요.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문학은 믿는 자들만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목적 있는 문학은 바로 성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잘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당하게, 적정하게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밭 가운데 그것은 바로 하나예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건 갈아 엎어버려야 되잖아요. 갈아 엎어버릴 때 뭐가 생깁니까? 바로 좋은 땅이 생기잖아요. 좋은 땅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뭐 네 가지라고 보면 세 가지라고 해도 네 가지도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로의 밭을 형성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에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달음은 지혜, 이해, 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지도 understand, 하나님과는 지혜와 지식이나 이거 바로 일맥상통의 성경에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워지는 대로 사용되길 바라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적용하고 비유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사사를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사사를 풀다가 오히려 그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똑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되, 우리의 마음밭은, 마음이라는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그 밭이 바로 좋은 밭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야 돼요. 100%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믿음의 그 말씀이 있으면 믿음 가지고 뿌리가 내리는 거죠. 그 뿌리가 강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면 뿌리가 열매를 열때 사랑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래서 직선으로 하나로 통일돼. 그것도 하나, 성경에 보면은요,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잖아요. 모두 일직선으로 다 연결됐어요. 심지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도 보면은 히브리 언어는 딱 하나 일직선으로 연결됐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베냐민이라는 건데요.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방북해 아지요. 요셉은 더하다. 무엇을 더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더했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해야 돼. 그래 베냐민이, 그래서 그 루벤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12가지로 딱 연결되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해석상으로 연결됐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계보 나오는, 족보 나오는, 톨레도트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각각 끊어진 것 같지만 다 와우로 해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해석상
앞장과 뒷장, 창세기, 출애굽이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언어적인 문장적 안에서도 다 하나로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려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은 씨앗이, 말씀은 씨앗 비유는 하나님 말씀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노입니다. 노. 그리고 좋은 밭, 깨달음에 있는 밭, 이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거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7개 가운데요, 이 말씀의 비유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연계되어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옆에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보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마지막 지옥에 있어서 처참한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잘못 사용한 이단들, 사이비들, 또 정통 교회 내에서도 조심스러워 하나님 말씀 함부로 사사로의 경우로 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깐부기 같은 존재는 새카매갖고 먹지도 못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겠으니까 결실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복된 교 복음 선교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또한 세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통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